자, 이제 우리는 다시 시편 119편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대한 설교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시편 저자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보증해달라. 하나님, 당신이 내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때, 그때 우리는 내 재정적인 능력이 없을 때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증을 서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금융기관에서 융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이 꼭 필요한 겁니다.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또 동의를 받아내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때 이 보증인은 대단히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보증을 잘못 썼다가 이제 이분이 잘못되면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라고 잠언 22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 이 빚 보증 잘못 서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사람에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증 서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보증을 서달라.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되달라.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그들의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보증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증 서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증 서주면 그보다 더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22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된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내 보증만 돼도 내가 힘이 되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내 보증이 되신다. 와, 정말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증 서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셨어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보증이 되달라고,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뭐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어렵다고, 난 못한다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선뜻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안 해봐서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내 보증이 되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케이. 네가 보증 서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네 보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넉넉히 말씀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못 주실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도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당당한 기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증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보증이죠? 보증되어 주십시오. 기도해서 그분이 응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 속에서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저 심적으로 하나님이 내 보증인이야,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는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 내 실생활 속에서 그분이 보증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내 보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 안에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관계가 형성됩니까? 말한 것들이 서로 지켜지고, 말한 것들이 서로 어떤 결과가 되어질 때,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보증관계가 이루어지고 신뢰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물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심어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죠. 말씀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무속신앙과 다른 점이에요. 무속신앙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만 잘 차려놓고 절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2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흉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이 발휘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증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분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도 보면은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다. 121절이죠.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는 이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말씀의 역사가 있고 축복이 많아요. 가만히 봤더니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잊어버리지 않아. 그냥 무시하지 않아.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막 자기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의 관계가 아주 소중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로마로 잡혀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초청해서 만나는 시간을 잠시 가졌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그 장로들을 주님과 또 뭐에 부탁한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에베소 장로들을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험악한 세대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신신당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환란의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토록 말씀과 내 안에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가슴 안에 깊이 심어져야
여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잘 알죠. 이 예화는 자꾸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듭니다. 모세를 잃어버리고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까?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정말 불만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두려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두문불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에게 새로운 군사를 주셔서 특공대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진격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새로운 신식 무기를 개발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확합니다.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자, 본문 말씀, 자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 자, 우리 읽을 때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지 않으시면 안 돼요.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입으로 읽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새겨지게 읽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마지막 절 보세요.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증이 되시겠다는 거.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보증을 세워주신. 근데 그 전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면 그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너 안에 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너를 보증해 주겠다. 그게 바로 네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힘이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한 것은 뭐냐? 말씀의 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그저 인쇄된 책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역사에 대한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손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보증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떼지 않고 특정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은 만큼은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가면서 행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배도 없는데. 근데 말씀대로 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쥐고서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해서 그들이 딱 들어가 섰더니 글쎄 요단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여러 성이 무너집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힘줘서 소리 질러라.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지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말씀과 함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 앞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경험담이, 무험담이 있어. 정복담이 있어. 그 정복담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그 여호수아의 중심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인생만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그렇죠? 여러분 끄덕끄덕거리죠? 저 좀 쳐다보고 집중해 주세요. 아직 고향에 가 있지 말고. 추석 전후가 어려워요, 설교가. 그만큼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실 텐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그렇죠? 더 좀 봐요. 설교를 이렇게 해도, 특별 새벽 기도도 말씀에 대한 설교 들었고, 전에도 들었고, 계속 지금 설교를 말씀에 대한 설교 듣고 있는데도 성경책 아직도 가슴에 와 닿질 않아. 이 성경책이 아직도 읽히지가 않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분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도대체가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이 읽히지 않고 묵상이 안 되고, 왜 말씀 앞에 내가 못 사로잡히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벌써 30년, 40년, 50년 해도 아직 말씀의 맛을 모르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안 겪는 건 아니지만 겪어도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죠. 그분이 인도하시면 강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설교를 듣고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우지 못하고 말씀을 내 가슴속에 깊이 심지 못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자, 눈 좀 떠보세요. 눈 좀 떠. 오늘은 눈 좀 뜨라고 해야 돼. 할 수 없네. 왜 말씀이 손에 안 잡힙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는 저절로 막 묵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응? 벌써 20년 전에 한 이야기도 여러분 안에서 묵상이 되잖아요. 왜 말씀이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심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옛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옛사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옛사람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옛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 옛사람이 하는 가장 정확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항. 적의를 갖는 거예요. 옛사람은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십자가 보혈 없이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던 자아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항하고 적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남아있는데, 이 옛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은근하게 저항을 해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전받으면 죄를 막 져요. 십자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옛사람이 자극받으면 타락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는 못해요. 왜?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침받았다,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서 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함부로 막 설치진 않아. 그런데 대신 요 옛사람이 뭘 하느냐? 은근히 여러분 안에서 은근히, 제가 이번 철야 때도 감사에 대한 문제를 이 옛사람과로 풀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은근히 저항하는 게 있어요. 은근히 부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만이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목사들 저도 미워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뭐 언제 제가 뭐 이런 게 그래도 은근히 교회에서 말하러 오면 싫어. 은근히 미워해. 장로님들도 보면 은근히 싫어질 때가 있어. 속자님들 보면 아이 미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은근히 미워. 내 안에.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일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여러분께 해코지도 안 하고 잘못 말 안 했는데 왜 은근히 미워집니까? 왜 은근히 싫어져요? 그 성령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옛사람이 하는 겁니까? 자, 기도하자고 하는 말이 좋아요? 옳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잠 깨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지. 근데 왜 기분 나쁘냐고. 왜? 기도하자는 말은 분명히 좋은 말인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 보면 은근히 미워. 에이, 지나하지. 지가 기도 좀 한다고. 아이, 아주 그냥 꼬리 그냥 은근히 미워. 옛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옛사람.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순종하자는 말을 나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면서도 은근히 속에서 반감이 나와요? 예?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왜 여러분 속에서 은근히 싫어집니까? 왜 예배 참석하라고 전사님들 전화하면 전화 받기 싫어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습니까? 하는데 은근히 옛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결코 말씀이 잡히잖아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아. 묵상해야 되는데 알아. 그런데 은근히 이게 싫어.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직도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때문에 이게 두 마음이 되니까 이게 단마음으로 그냥 말씀 앞에 팍 무릎 꿇지 않아. 고난과 큰 위기나 겪어야 이제 그것이 싹 사라지고 그냥 하지. 그러기 전에 평범할 때는 그냥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은근히 늘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죄를 짓는 것은 더 문제가 간단할 수 있어. 왜? 죄를 지으면 우리가 뭐합니까? 분명히 회개합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회개하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힘들게 하니까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은근한 이 죄는 회개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저 미워한 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교회 미워한 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감정이 있다가 한 건데 뭐 그거 가지고 회개까지 하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 세력을 잡고 점점 더 여러분들을 이 옛사람 약의 이 죄의 영향력이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해도 정말 말씀 잡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때 솔직하게 대화하는 건 좋지만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못하잖아. 힘들잖아. 내 마음이 단마음이 되고 한마음이 되어져야 말씀 앞에 탁 붙어 있는데 늘 그냥 뭔가가 있어. 뭔가가 여러분 안에. 그렇죠? 저 좀 봐요. 저 좀 봐. 이거 죽이지 않으면요 말씀 못 잡아요. 계속 그 속에서 그냥 살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보증으로 삼고 말씀을 내 안에 심으려면은 따라합시다.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한다. 옛사람에서 벗어나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옛사람을 키워서는 안 돼요. 뭐라고요? 키워서는 안 돼. 여러분들 안에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하나는 흰 개, 하나는 검은 개야. 검은 개는 옛사람이, 흰 개는 새 사람이야. 여러분 그 두 마리 개 중에서 어떤 개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있느냐에 달라요. 근데 이 두 마리 중에서 어떤 개가 클까요? 어떤 개가? 검은 개가 더 클까요? 흰 개가 더 클까요? 어떤 개가 더 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에다 먹이를 주냐에 따라 달라. 흰 개는 먹이를 안 주고 검은 개만 자꾸 먹이를 줘요. 그럼 개가 이렇게 커가지고 나를 다 잡아먹어.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죄의 본성을 누를 힘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 보니까 그런 고백하기 전에 그는 벌써 마음의 향방을 딱 결정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에 딱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123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오늘 시편 저자는 형편이 좋아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뭐 말씀을 지키고 묵상할 만큼 형편이 좋아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눈은 주의 구원과 또 뭡니까?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너무 피곤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고래 되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구원할 걸 기다렸는데 아직도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피곤할 정도예요. 주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는데 아직도 이게 풀리지 않아.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피곤해. 그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피곤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 저자는 벌써 방향을 딱 정해버렸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겠다. 이것이 악의 영향력을 정말로 물리치는 길입니다. 자, 시편 124절과 1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어려워요. 하지만 시편 저자는 방향을 잡았어요. 그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율례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또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더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의 법을 다 폐했습니다. 마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들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편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일하시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시편 저자는 방향을 딱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먼저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옛사람이 작아져가요. 죄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경건한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죄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죽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자기 뜻대로 몰아가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를 세워놓고 선택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구원받은 것은 내 의지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저 기계적으로 하나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가 바뀌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처럼 다시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기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는 생명이든 다시 죄든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벌써
해방시켰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다만 뭐냐, 내가 선택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아직도 제 영향력 속에서 있다 보니까 아직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시편 저자처럼 그렇게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 보십시오. 자, 1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정말 주의 말씀들을 그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겠다고 결단을 해야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안에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져서 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무슨 실험? 자, 여러분 맥진 성경 읽기표 다 가지고 다니죠? 저 좀 보세요. 오늘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입장이 돼 보면은 이게 과연 이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입장인가 아닌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어려워 이해합니다만은 정신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서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 며칠인데도 영적인 상태는 흩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맥진 성경 기표를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내장인데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거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내 가슴 속에 심는다고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이 말씀을 누가 썼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논란이 즉 그 시편을 다윗이 썼다 그런 말씀이 위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논란이 많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을 다윗이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쓴 내용을 보면 이 글을 보면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자기의 진실성이 없이는 나오질 않아요. 저도 조그만 시를 졸작을 써봅니다만은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게 뭐 소설 같은 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라고 하는 것은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알게 되죠.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삶의 배경이 자기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갔던 경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증해 주신 경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고난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특별히 엔게디 황무지에서 있었던 사무엘상 24장의 기록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잘 어울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이 정보를 들었던 사울이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다윗을 막 추적해 들어갔어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400 용사들은 지금 한 굴 안에 깊이 숨어 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한 굴을 찾아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굴이 바로 다윗의 군사와 다윗이 있었던 그 굴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안이 어두우니까. 하지만 밖에서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이 어두우니까 잘 이제 보이지 않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했습니다. 왜요? 기회가 왔으니까. 정말 지금 사울을 죽이면 자기들이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이 기회입니다. 놓치지 맙시다. 그저 명령만 하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만 하면은 다윗의 실력을
가지고 보면 뭐 어렵지 않죠. 또 자기가 하기 싫으면 얼마든지 부하들에게 그 일을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형편이라면 어떻게 선택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뭘 붙잡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말씀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때 다윗을 사로잡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절대 인간이 죽일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인간이 그 생명을 거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 죽이지 마라. 안 된다. 그리고 다윗도 그저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벤 것조차도 이제 죄송스러워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선포한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그 굴에서 사울은 지금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자기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절대 안 된다.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새롭게 깨닫는 게 있어요. 자, 그 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사울이 왕이니까. 만일 기름 부은 사람이 사울 하나라면 그 말씀은 다윗과 다윗 용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윗이 선포한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울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도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군사를 몰고 와서는 안 됩니다. 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다. 그 굴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실천돼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다윗은 결국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대고 정말 굴에 나왔어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그만 길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는 마지막 블레셋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저게 칼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죽여라 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칼에 엎드려 죽었어. 비참한 채울을 맞았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말씀을 그때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의 왕위만이 아니라 그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쭉 하는 느보암에서 말씀들이 나와서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어 가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드러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보증해 주시고 그의 후손까지도 보증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만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보증을 삼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시작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증으로 삼아 나가는 축복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